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희정 장로님 네 분이 미국에 가셨다가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먼저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역촌교회 울타리 안에 들으면 한 가족인데 서로 먼 산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쑥스러웠는데 계속해서 이런 인사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우리 교회 오면 한 가족 같아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데 먹고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입니다. 대박. 특별히 그 야인 시대의 곽영주라는 인물이 대통령에게 잘 보여가지고 초고속 승진해서 경무대 경호 책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인 시대가 요즘 이걸 방영하나요? 연속극을?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쳐봤습니다. 도대체 이 곽승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곽영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쳐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여하튼 잘 보이고 인사만 해도 고속 승진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두근거리면서 일어나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여러 명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당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이게 누굴까, 아무래도 건강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왔으면 제일 가운데에 앉으세요. 가운데.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분은 옆으로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오는 분은 이쪽에 옆에 앉아. 맨 사이드에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왔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한테 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이것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가운데에. 제가 어느 교회,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의자의 양 사이드에다가 뭐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느냐 하면 먼저 온 분은 안 가운데부터, 이런 걸 써놨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들 누구나 다 이게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드에 앉으면 좀 더 편하겠죠? 조금? 네,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서로 같이 해서, 그리고 앞에도 지금 자리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저 3층 4층에서 가까이
이 금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금자리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과 밀착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 고치시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시 주님과 내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나, 어떤 축복이 있나, 오늘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 자식이 늘 부모를 바라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옛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어진 삶을 새사람,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음이 허망해진 사람, 17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21세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그래 감각 없는 자, 방탕한 자,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매일 주님과 만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왜 감격과 변화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밥 한 끼 딱 먹고, 아무리 맛있는 밥, 갈비를 먹었어요. 잔뜩 먹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건강합니까? 일주일 동안 건강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덜 먹어도 하루에 2끼는 먹어야 돼요.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가는요, 배가 고파가지고는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다, 그거 관계없어요. 목사가 돼서 40년 목회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있느냐, 그분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큐티가 뭔지 묵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을 깨웠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거의 다 농사를 졌잖아요. 시골에서 밤늦게까지 농사 짓고도 새벽에 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은 뭐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를 가려면 어느 곳에서는 1시간씩 가요. 1시간씩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눈 빠져가면서 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갈 때에 주님, 제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사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의 생각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의식 구조가 이타적인 의식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서 선한 생각,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가족을,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지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언어는 의식의 표현, 생각과 사상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의 언어는 생명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도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과 만나 교제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이 말씀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먼저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근데 여기 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서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내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이 권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언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 24절에 그 사람을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대로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말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만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읽는데 그 내용 중에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엄마가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고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몇 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몇 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거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암의 말기가 돼서 지금 거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엄마가 성경책을 펴놓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개, 40개의 치유의 말씀을 종이에다 적어요. 그리고는 그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걸 읽어요. 읽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돌아와서 이제는 뭘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사는 치료를 포기하고 몇 주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고쳐주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의사가 몇 주 못 삽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터치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 장학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합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장학, 선교 이 일을 하고 있지요? 저는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는 이 땅에 와서 1년도 못 돼서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의 의식을 바꿔놓고, 그들의 언어를 바꿔놓고, 이 민족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에 있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먼 데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여수에도 있고 저기 목포에도 있고 그리고 저 퇴계원에도 있고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이따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88년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커져서 건물을 다시 헐고 다시 짓고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을 낳아서 그 교회들이 함께 성장,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역천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